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정말 그런 감동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었어요. 그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이 원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뭐죠? 이스라엘. 그렇죠. 오늘 이 46장의 말씀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요, 그냥 아들 만나러 신날까 안 신날까? 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걸어가야 돼, 자전거 타고 가야 돼, 택시 타고 가야 돼, KTX 타고 제일 빨리 가야 돼. KTX 타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려요. 지금 아들이 너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을 텐데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요셉에게 KTX나 비행기 타고 빨리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감겨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마지막 죽음을 요셉이 그 자리에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을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려웠어. 먹는 것을 찾아갔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에 가서 요셉도 만나고 또 필요한 곡식도 얻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오늘
야곱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굽을 우리가 내려갔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라고 이 야곱에게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 가는 것, 요셉을 만나서 너무 좋지만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이집트로 가.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거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길에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를 가.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면서 바라셨던 게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의 식구가 요셉의 식구까지 다 포함해서 총 몇 명일까요? 몇 명? 70명이에요. 70명밖에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너무나 수가 적어. 여러분, 우리는 몇 명이에요? 일곱 명 아닌가요? 7명이네요. 자, 우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맞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앞으로 살게 되는데 이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버지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요, 짐을 챙기고 다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이 아버지는요, 요셉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요, 막 이제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막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막 갔어요. 가서 요셉을 만났거든요.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가 껴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또 껴안고 또 껴안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형들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지난 말씀에도 좀 나눴지만 형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요셉한테 벌을 받을까 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형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형들의 두려움을 풀어줬어요. 용서한 거죠. 야곱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야곱도 형들에게 막 혼내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들, 아들들을 받아줬어요. 왜? 누구를 만났으니까? 요셉을 만났으니까. 또 요셉이 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든지 그것을 야곱에게 정확히 얘기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가고 또 요셉과 유다와 모든 형제들이 다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상처 많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누구죠?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를 만났거든요. 파라오를 만났는데 야곱이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바로 파라오가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130살이었어요 이때. 그러면은 힘이 막 세고 젊을까? 아니죠. 완전히 할아버지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조상들은 막 몇 살까지 살았죠? 우리 기억나세요? 몇 살까지 살았죠? 막 900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에 비하면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어? 아니면 적게 살았어? 적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파라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조상들이 살던 횟수에 비하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제가 산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그 130년간의 인생이 아주 험악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괴롭고 또 슬프고 외롭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아픔을 그 130년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죠. 또 젊었을 때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야 됐죠. 거기 외삼촌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정말 수십 년간을 일했죠.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그 안에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에게 저는 정말로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과 또 그 자녀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양치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양을 칠 수 있는 지역의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만 모여서,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부정한 사람이라,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행복하게. 오늘 4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곳에서 그들만이 모여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147살, 147살이 됐어요.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앞뒀거든요. 자, 이삭도 그랬죠. 죽음을 앞두고 뭘 하죠? 죽음을 앞두고 꼭 이걸 해요. 뭔가를 해. 유언이죠. 유언인데요. 죽기 전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유언인데요. 오늘 이 야곱이 죽을 날을 앞두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한 가지 반드시 나한테 약속해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걸 부탁했을 것 같아? 퀴즈입니다.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건데 몇 장에 나와 있냐면 47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힌트. 47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 찾고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다오. 나에게 맹세해라. 요셉,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줘. 아무리 이집트가 부유하고 땅도 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내 시신을 꼭 거기에다가 묻어줘. 이게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죽기 전에 어떤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탁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다. 맞아요. 아니면 나의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희 형제들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겠지만, 오늘 이 야곱이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들의 삶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는 조금 더 순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야곱처럼 너무나 정말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고생, 그냥 고생만 하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보고 어떤 인생이라고 하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실패한 인생. 안 좋은 일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인생에 배울 게 있어? 배울 점이 없잖아요. 실패한 인생 같은 오늘 야곱이,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창세기가, 이 성경의 첫 책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 이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이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비록 야곱도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에 자기의 시신이라도 묻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내 시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2명, 또 자기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49장에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이제 요셉에게 부탁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유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언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유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각 형제들에 대한 유언이 똑같았을까? 다 똑같았을까? 달라요. 다 달랐어요. 여러분, 이 유언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49장의 유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요, 르우벤이 큰 잘못을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본 부인은 아닌데 이제 자녀를 낳은 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첩을 르우벤이 마치 아내로 삼아요. 아내로 정식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르우벤이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르우벤,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거야. 너가 첫째고 장자지만 너는 첫째가 되지 못할 거야. 또 시므온과 레위는 기억나세요? 그때 여동생의 일로 막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아들들인데도요, 이렇게 유언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그 시므온 지파가 일찍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요즘 여러분 말씀 읽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땅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돼요. 당연히 그 안에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유다라는 아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 말씀 속에서 그 유다라는 아들이 정말 나서서 요셉에게 나를 붙잡아 놓으세요.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고 시몬을 풀어주고 나를 붙잡아 놓으세요 하면서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에게 야곱이 어떻게 유언을 하고 있냐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49장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러면서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거야. 그래서 움킨 것을 찢어 먹을 거야. 그리고 임금의 지휘봉이 너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거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요셉에게도 큰 축복을 하지만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험난한 생활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아들 둘,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끌어갈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그때 특히 이 유다라는 아들에 대해서 그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너무나 큰 메시지를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 다윗 왕의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이어지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믿는 누구?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슬펐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오죽하면 70일 동안 울었다고 해요. 7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함께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으로 요셉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 무덤 자리로 사놓은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야곱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죽음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 누가 죽게 될까? 요셉이 죽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친족들,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아까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유언을 했죠? 무슨 부탁을 했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면 오늘 요셉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생을 마감했을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조상들한테? 어떤 거야? 조상들한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손에게 맹세시켜요. 아까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세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누구의 유언과 똑같아요? 아버지 누구? 야곱의 유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볼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날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그곳에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반드시, 내 시신을 반드시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그동안에는 막 멋진 얘기도 많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이렇게 딱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누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지 몰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내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별로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되게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단한 일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 인물들의 죽음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조금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식구들이 모두 항상 느끼며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시고 복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소중하게 만드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소중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할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만족하며 저 안에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험난한 생활과 같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복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고 또 나를 복주셨고 또 요셉과 같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험난하고 힘든 순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의 품에 돌아가서 안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험으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과 또 시험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목숨을 잃고 또 건강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처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의 손길들이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